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장 1절에서 22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는 2장에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여기 이사야 2장에서 천여왕국과 또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때 벌써 천년왕국을 예언하고 있고 또 재림의 그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제가 어제 말을 좀 잘못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이제 사역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나누어지기 전부터 이랬다 이렇게 제가 잘못 말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정정하면요.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남유다가 그 같이 있을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예언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22년 히스기야 시대에, 남쪽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북쪽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사역 활동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이제 남유다의 선지자이신데, 그래서 여기서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때는 아마 벌써 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께서 북쪽과 남쪽이 같이 있을 때, 그때부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히스기야 이후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22년 그 후에 예언일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 이사야 2장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후에 아마 히스기야 시대나 그 히스기야 시대 이후에 예언하신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 말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것처럼 이제 남유다도 멸망을 받는다, 그 말을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2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3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을 받았는데 너희가 멸망 안 받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2절에 보면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요, 이제 말일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초림을 하셨고 또 재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초림부터 재림 기간을 보통 신약에서 다 마지막 때라, 또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부를 이제 그 말세라, 말일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오는 그 한날을 가리켜서, 재림의 한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11절에 그날이라 그렇게 나오고 1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17절에 봐도요, 17절에도 그날에, 그 한날에라는 뜻입니다. 그날에.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11절, 12절, 17절 이렇게 그 한날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2절에도 말일에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예수님이 재림이 있는데 그 후에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그 후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또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 그래서요.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를 가르칠 수가 없죠. 신약 시대 성전이 없는 때고, 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후의 일인데 재림 후에라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고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또 사람들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성전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후에 바로 천년왕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우리가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는 것처럼 그때는 성전이 없고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곧 성전이 되심이라 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전이 없습니다. 또 우리 신약 시대도 이제 말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약 시대에도 성전이 없지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은 곧 그 천년왕국 때의 성전밖에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여기에서 이 천년왕국 때라는 것이 이제 이 내용적으로도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끝에 보면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 그래서요. 이때는 바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시대다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는 시대는 바로 구약과 천년왕국 때뿐입니다. 신약은 이제 복음과 성령으로서 다스리시지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죠. 그러면요 말일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나서 바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때는 그 천년왕국 때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일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구약은 될 수 없고 신약은 될 수가 있는데 신약 시대라는 것은 복음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고 그러면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때는 곧 천년왕국 때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라. 예, 이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최종 흰 보좌에 앉으신 이에 그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심판이 있고 나서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때라고 말이죠. 다시는 전쟁이 없는 때라는 것은 곧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시대에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성전이 있고 또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런 시대고 또 전쟁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런 시대. 그것은 이제 그 시대와 꼭 맞는 것이에요. 바로 천년 왕국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께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천년 왕국 시대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께서요, 천년 왕국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뿐만 아닙니다. 2장뿐만 아니라 이사야 65장 또 66장 거기에도 또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사야 12장 이사야 12장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이사야 11장 6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래서요 이것은 이제 천년왕국 시대를 말씀하시고 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도 이제 같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이제 겹쳐가지고 보아서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11장 4절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후에 이런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과 같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천년왕국 시대와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뿐이죠. 그래서요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요 주님의 재림이 나오시는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심판이 있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계시록 19장에 재림 때에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재림 후에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같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서도 말씀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이 2장에서도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주님의 재림의 한날을 집중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들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예,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쫓아간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바로 그날이 나오죠.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초림이 아니지요. 초림이 아니고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더 확실하게 정확한 것은요, 여기에서요 10절에 보면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쫓아갔던 주님을 믿지 않았던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주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요. 정확하게 계시록 6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 6장은요, 주님의 재림을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면서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것은 진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완전히 검어지고 빛을 잃어버립니다. 진짜로. 그리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면 그러니까 태양이 당연히 어두워지니까 달은 당연히 완전히 어두워지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이 땅에 진짜로 별이 다 떨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의 재림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진짜로 이제 하늘이 떠나가 버리고요, 각 섬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그래서요, 앞에서 큰 지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각 섬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요. 그때 보시죠. 오늘 그 이사야 2장 10절의 말씀과 똑같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15절에 계시록 6장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2장 10절에도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숨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계시록 6장 15절에서도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또 어린 양이 바로 심판주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숨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요, 계시록 6장 17절에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것이 곧 재림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이사야 2장 11절에서도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에서도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합목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경관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예,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 바로 여호와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상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또요 19절에서도 이제 앞에 10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암헬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예, 그래서요, 여기도 보시죠. 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나온 것처럼 그 사람들이 암홀과 토굴로 막 들어가서 그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해가지고 숨는다 그 말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죠. 계시록 6장 12절에 여섯째 인을 뗐을 때에 큰 지진이 난다는 것이에요. 각 산과 섬들이 막 이동되고 요동치고 부서질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도 감람산이 쪼개져서 동서로 쪼개지니까 큰 골짜기가 생겨서 남북으로 그 땅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동서로 갈라지니까 남북으로 어마어마한 그 떨어져 나가서 그 골짜기가 그 안에 생긴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14장에서 그렇고요. 오늘 우리 봐왔던 그 계시록 6장 12절에서 큰 지진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것을 또 계시록 16장에서 일곱 대접이 끝났을 때,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에 또 똑같은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성이 이미 멸망되었던 바벨론 성이 세 갈래로 완전히 갈라져서 무너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1장에서도요. 이제 그 두 증인이 죽었다가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반 만에 하늘로 구름을 타고 승천해서 올라갈 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지진이 납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그때 무너지고 그 7천 명이 죽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조금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후회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모든 그 지진이 같은 지진이죠.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 그리고요 20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그날에 여기서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거 20절에 요 말씀을 제가 찾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보이네요.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또 여기서 19절에서도 말씀했는데요. 또 21절에서도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큰 지진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주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그 사람들이 피하리라. 그래서요, 똑같은 말씀이 오늘 3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또 19절에서도 사람들이 아멜과 턱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또 21절에서도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바로 재림 때에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림 때가 이 말은요,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을 오히려 또 대적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있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22절에 말씀하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재림의 심판의 날을 당했을 때에 인생 의지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의지하는 것이 무슨 우상들 쫓아간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20절에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요, 도대체요, 보시오. 오늘 이 이사야 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천여왕국, 또 주님의 재림, 이런 것은요,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보시오. 예수님께서 초림도 안 했을 이때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 주전 700년에, 이사야 선지자께서요, 그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말을 뭐 하려고 했느냐 그 말이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죠. 안 그래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후대 우리가 보라고. 그런데요, 뭐 하려고 이렇게 보시죠. 이사야 선지자께서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이런 일을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기도 전에 7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유다와 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말을 말로 하냐 그 말이에요. 무슨 목적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요, 무슨 목적이 있느냐. 저 보시오. 이제 그들은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요, 그때 그 시대에 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보시오. 그 시대에 그들은 죽어 없어진다 해도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왔을 때는 다 부활해가지고 주님 맞이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요, 그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천여왕국에 대해서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순교하셨는데 순교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인데 그 7년 대환란에 순교하신 분들뿐만 아니라요, 모든 시대에 순교하셨던 분들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께서도 이제 순교하셨으니까 그 첫째 부활 때에 부활하겠죠. 그러니까 그때에 주님을 맞이한다 그거죠. 그래서요, 그때 그 시대에 죽고 없어졌다 해도 주님이 부활하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해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요. 첫째 부활에 부활하지 못했다 해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다 해도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최종 심판을 할 때는 다 부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 부활해가지고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요, 아무리 그 시대 그때에 죽고 없어진 사람들이라도 이 주님의 날에 첫째 부활할 사람들은, 순교하셨던 분들은 부활해서 주님을 맞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첫째 부활에 부활 못했던 사람들은 천년왕국 후에 또 부활해서 다 최종 심판을 다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이 이사야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또 주님의 바로 그 한날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거지. 그래서요,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을 맞이해야 되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죽어 없어져도 부활시켜서 부활돼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죽은 자가 없고 전부 산 자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또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말씀하시고, 또한 이제 후대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천년왕국과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이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후대의 사람들도 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래서 신약에 있는 그 말씀들이 더 정확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이와 같이요, 보시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미 벌써 이런 것을 다 말씀하시고 이전 우주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겠느냐고 말이죠.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철저히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권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확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데서 나온다 그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